이제 오늘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죽어가는 다윗의 마지막 사명. 네, 저는 이제 이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도 빼뜨리지 않고 다 하고 싶지만 그러자면 한없이 이제 늘어져서 이 사건을 뺄까 말까 하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제 원래는 오늘 이제 다윗의 유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보려고 하면서 하나의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외신에 많이 화제가 됐던 건데 한번 틀어주실래요? 지난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중러 정상이 불로장생을 놓고 대화를 나눈 것이 화제가 됐죠. 원본 영상에 대해 중국 측이 삭제를 요청하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삭제 요청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징에서 배상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날天安门만로에서 불로장생과 관련한 얘기를 나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70살을 넘긴 두 정상이 이번 생기 안에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나눈 대화가 방송에 노출됩니다. 本世纪呢，可能心理啊、经济的发展，人类的器官会不断的移植，甚至越活越年轻，甚至会长生不老。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담을 나눴다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이른바 한마이크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당일 중국 제가 이제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진짜야? 아니면 이거 조작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고 그냥 사담을 나누는데 요새는 너무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핸드폰 펴놓고 뭐 주식 들여다보면 바로 기자들이 줌으로 찍어가지고 막 나오고 비밀이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다 죽잖아요. 죽는데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죽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제 동생.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죽지 않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이제 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푸틴과 시진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두 사람 아닙니까? 푸틴은 30년 이상 집권을 했어요. 시진핑은 10년 이상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둘 다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이 넘으면서 육체가 쇠퇴해가는 걸 아마 경험했을 것이고 특별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건강 이상설도 막 돌고 있는 와중에 인간의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150살까지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중국에 천하통일을 했던 진시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아서 전 세계에 이제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가진 것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하신 그 박종호 인가요? 그분이? 그 CCM 그분이 막 몸무게가 막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 때문에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이었는데 간경화로. 근데 자기 딸의 간을 반 잘라서 이식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건강하고 싱싱한 간을 이제 이식한 거죠. 또 뭐 심장도 이식하고. 이 말이 틀린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이 생명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장기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자동차 부품 갈아 끼우듯이 그런 세상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싶은 거야. 죽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막 더 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그냥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막 우리 조영덕 지사님 찬양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사망이 무너졌어요. 영원한 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가면 또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고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끝을 뒤로 미루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옮겨주셔서 그 아버지 품에서 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또 살아가야 하는 또 다른 스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제 늙고 병들어 지친 몸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열왕기로 넘어왔어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처녀를 시중 들은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서 심장 기능이 약해지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손발이 이제 말단까지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이제 몸이 식는 거죠. 몸이 식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전기장판 틀면 되는 그죠? 전기장판 틀면 되고 그 옛날에 제가 곤명에 강의하러 다닐 때 거긴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영하로 안 내려가지만 겨울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멘트 자체가 냉장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으슬으슬하니 춥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무슨 양철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담요 같은 걸로 싸가지고 이렇게 손에다가 무릎 위에다 얹고 강의를 듣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어서 이렇게 피가 돌지 않는 몸을 데피기 위해서 젊고 혈기 왕성한 젊은 처자를 이제 품고 자라 이런 건데 그 어제도 자다가 엄청 추웠어요.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저희 강아지가 막 튀어 올라와가지고 파고드는데 우리 강아지 안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털이 모피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온을 덮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왜 이런 말이 있냐요.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게 몸만 덮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기를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 처녀와 어떻게 보면 동침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력이 전수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고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안 했어요. 이 아비삭이
케어를 해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힘이 딸리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부축해주고 뭐 먹을 것을 먹여주고 뭐 이러는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렇죠. 더 뭐 이렇게 정력을 위해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다윗 왕은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육체의 생명이 차근차근 꺼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차근차근 죽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차기자 권사님 어머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님이 돌아가실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연세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목욕 재개를 딱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잠자듯이 주무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저도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에 부르시는 그 시점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막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막 더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고 완수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 정말 말년에 진짜 힘든 일이 많았죠. 자식도 반란을 일으키고 또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뭐 인구조사했다 하나님한테 막 박살나게 혼나고 막 했지만 이제 그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다음의 왕위로 이어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나단 선지자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다 마무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윗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솔로몬은 당시 나이가 어렸죠. 솔로몬 나이가 어렸어요. 솔로몬과 밧세바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그 왕이 계승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단에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솔로몬 너무 어린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장성한 왕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너무 어리고 더구나 또 밧세바가 누굽니까? 정식 부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으로 잘나고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도니아는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도니아 자신도 아마 다윗은 일찍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어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다음 왕이 계승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암살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얘기는 했지만 선지자와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다른 많은 백성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당연히 나이가 제일 많은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은 파워 아닙니까? 여차하면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명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 기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윗이 쉽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유력자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마치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정치적 행보를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다윗, 그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갑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너무도 처절하다.
처절하다. 이 다 죽어가면서도 또다시 자기가 낳은 자식들 간에 왕권을 다투는 이 피부림 전쟁을 또 이렇게 목도해야만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연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이 방향을 틀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보면 나단과 밧세바가 죽어가는 다윗에게 달려가서 뭔가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다윗이 정세를 바로잡는 일들을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왕상 1절 24절에서 30절 한번 찾아주세요. 제가 안 줬어요? 그러면 왕상 1장 33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운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35절까지 시작.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자, 38절에서 40절 시작.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네,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많은 왕자들과 유력한 자들, 요압도 갔겠죠. 요압도 가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가고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참석한 자들은 벌써 막 왕인 것처럼 막 대접을 하면서 막 아부를 하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나단이 가서 지금 언제 솔로몬을 후계자에서 아도니아로 바꾸셨습니까?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와서 이제 두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붓고 뿔나팔을 불어서 솔로몬이 왕임을 이제 왕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왕은 아직 살아 있지만 살아 있는데 기습적으로 솔로몬을 왕위로 이제 계승자로 선포하고 왕으로 그냥 대관식을 해버리는 거죠. 허를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들려진 거예요. 그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 뿔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멀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요압이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갔다.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반역자가 된 거죠.
순간 이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다 도망가기 바쁘고 아도니아는 벌벌벌 떨게 된 거죠. 아도니아는 벌벌 떨면서 이제 나 죽으면 어떡하냐 가가지고 이제 비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가서 이제 비는 거죠. 50절에 보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그래요. 제단 뿔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이제 제단에 뿔을 잡은 그를 끌어와서 솔로몬 앞에 절하게 함으로써 왕의 권위에 굴복을 강제로 시킨 거예요. 강제로 시키고 집으로 보내고 무슨 악이든지 발견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니까 이제 뭐예요? 아도니아는 이제 모반을 꿈꿀 수 없게 이렇게 겁을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는 나중에 죽죠. 왜 죽습니까? 아도니아가 어떤 이유에선지 정말 그 아비삭에 꽂혀가지고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실은 그 왕의 후궁과 동침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왕의 권세가 자기한테 넘어왔다. 그래서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성 위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후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어린 나이지만 후궁은 후궁이죠. 그랬는데 그 아비삭을 자기 여자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의 후궁인데 압살롬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행위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그 쿠데타도 실패로 돌아가고 멀쩡히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덮어 씌운 거지. 너 잘됐다. 너가 그 수많은 여자 중에 아비삭을 원해?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뭐야? 너 이 왕위를 원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스토리 가운데 다윗을 이제 우리가 다윗 시리즈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사명은 뭡니까? 이 방향이 아도니아로 흘러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는 걸 하고 다윗은 유언하고 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 참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가정사는 너무 비참하고 처절하다. 다윗은 성도의 어떻게 보면 그냥 모형이에요. 다윗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윗의 왕권 안에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모형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지만 다윗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쩜 이렇게 내 심정과 똑같은 기도를 할 때가 있어라고 하는 기도들도 많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를 예언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런데 다윗은 이 불신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던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사명을 감당할 때 즐겁기만 한 건 아니고 혈육을 끊어내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어요. 압살롬을 인간적으로 죽이기 싫었지만 부하들이 다 죽였죠. 그 압살롬이 너무 위협 인물이기 때문에 죽여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혈육을 끊어내는 고통을 겪어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또 연합하기도 해야 돼요. 요압을 어떻게 했어요? 막판에는 요압이 싫었어요. 요압이 월권을 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죽어내는 거를 참으면서 견뎌야도 했어요. 요압의 그 군사력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은 행복하기만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는 삶은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길을 때로는 울면서 갔어요. 시편을 보면 주여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흐르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울며 불며 따라갔던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신이 아끼는 것들을 잘라내야 하고, 또 뭐예요? 인구조사 잘못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밧세바하고 간음해서 난 자식이 죽어가는 걸 봐야 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는 온몸으로 그걸 맞아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잘 죽으면 잘 산 거예요. 중간에 막 헤매고 딴 데로 갔지만 잘 죽었어요? 잘 못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블레셋을 많이 물리쳤습니다. 전쟁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인데 나중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잘못 죽어요. 그래서 잘 죽는 게 중요하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잘 죽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를 흔듭니다. 죽음을 갖고 위협하며 흔듭니다. 실제적으로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지금도 중국 땅에서는 지금 성경책 한 권만 건너줘도 감옥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족이 와서 얘기했어요. 삼기도 때.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조금 이 땅에서의 삶을 몇십 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행동을 한다면 몇십 년 잘 믿었지만 막판에 뭐예요? 잘못 죽는 거죠. 사울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죽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갖고 위협을 하든, 생계를 갖고 위협을 하든, 우리의 명예를 갖고 위협을 하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들, 장로교단, 또 뭐 감리교단, 모든 교단들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그 문서서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신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문서설인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알았던 탈북민 목사님 있어요. 그 탈북민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 오순절 계통의 그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면 오순절 교단은 뭐예요? 어느 교단보다 성령을 강조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인데, 거기 가서 그 신학교 들어가서 모세오경을 배울 때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다. 어떻게 오순절 교단조차, 장로 교단은 뭐 진작부터 이제 그런 교단들이 많았는데, 그랬는데 싸니까 쓴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오면 이 뭐랄까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는 그 교수를 청빙을 안 하는데, 자기네 뭐 신학교는 이렇게 그런 교수들이 훨씬 페이를 적게 요구해서 썼다고 그러나 뭐 어쨌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진리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현대 지금 맞는 뭐예요?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라냈다 더했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1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극단적 신비주의자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40년 전에 대학교 때 우리 선배들이 나한테 막걸리 딱 따라주면서 거듭나야 된대요. 너의 모든 그 전통 신앙을 다 깨트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막걸리 마시라 그래서 제가 안 마신다 그랬어요. 너는 천국과 지옥을 믿니? 그래서 당연히 믿죠. 그랬더니 극단적 신비주의자, 광신자라고 제가 소문이 났거든요. 우리 과에서. 자,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며 광신자와 극단적 신비주의자와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조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멋있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넉넉하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렇죠? 예수 이외에도 진리가 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늘에서 다 만난다. 우리는 한 거룩한 신의 다 자녀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원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절대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하면 지금도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이웃들이 함께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려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가르치라 그러는데 저는 너무 걱정되는 것이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죠.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아니까.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시간만 몇십 명을 보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그 부교육자들은 이 아이들을 평생 케어해야 할 양이라고, 돌봐야 할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몇 년 인턴십 끝나면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이 중고등부나 이 부교육 저걸 하거든요. 그냥 인턴십 과정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전도사 시절에 맞는 거예요. 교육 전도사로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수십 명의 아이들의 삶의 부분까지 터치하지 못하죠. 그냥 말씀을 그 정해진 시간에 전달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니는 신학교가 이 지금 현재 모든 교수님들이, 특히 구약 교수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오경은 신화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짜집기한 자료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걸 갖고 있는 부교육자들이 아이들에게 할 때 그들은 따라갈 표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일본 교회도 제가 가서 봤을 때 그 일본의 목사님 얘기도 예수는 스승이에요. 인류의 스승. 자기네는 한국의 영락교와 교류도 하고 많은 예수의 사상을 나눈대요. 박의 사상을. 그러니까 그냥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박의 사상을 가르쳐준 인류의 스승으로 그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막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많고 그걸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게 어려워지는 세상에 온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리라. 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삶으로 증거하고 입술로 증거하고 다윗이 죽어가는 마지막 상황에서도 솔로몬으로 왕권을 옮겨놓고 객하고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한 것처럼 우리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서진교회는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남은 삶에 대해서 마지막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예수쟁이들, 복음의 증거자들, 원색적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두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고 마련되면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시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그분께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섬기셨던 우리 안병현 어머님도 많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교회 오시고 또 우리 표송정 성도님도 너무 오고 싶으시지만 못 오시고 이 쇠약해져가는 육체는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조차 큰 미션처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